마법의 땅을 지나다 그리고 천국으로 향하다 두 챕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법의 땅을 지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순례자들이 이제 마법의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법의 땅은 이제 순례자들이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사탄의 공격과 시험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래서 마법의 땅은 사탄의 어떠한 많은 유혹과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법의 땅을 지나갈 때에 우리 순례자들은 경계를 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안내자 용감이 앞장섰고 혹 어떤 귀신이나 용, 거인, 도둑 같은 것들이 뒤에서 덮칠지 몰라 진리의 용사가 뒤쪽을 지켰다. 앞에는 용감이, 뒤에는 진리의 용사가 지키면서 그 순례자들을 보호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은 위험한 곳이었으므로 남자들은 모두 칼을 뽑아든 채 전진했다. 그리고 최대한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갔다. 용감은 약한 마음씨에게 자신이 뒤를 바싹 따라오라 했고, 낙심씨는 진리의 용사 바로 앞에 서서 갔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사단의 공격과 시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서로 붙잡아주면서, 서로 지켜주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을 뽑고 전진했다라는 것은 이 영적인 싸움, 이 영적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선두에 인도하는 사람과 뒤에서 호위하는 사람의 격려로 그들은 상당히 빨리 걸어갈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서로가 격려하라고, 권면하라고, 서로 붙잡아 주라고, 그래서 끝까지 함께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다 보면 때로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여기 마법의 땅이 있지만 이 마법의 땅에서는 영적으로 잠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도 귀찮고, 예배 시간도, 예배 생활도 귀찮고, 자꾸만 이렇게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이제 주변에서, 구역에서, 또 남녀 성교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또 끌어주고 권면하고 붙잡아 줌으로써 그 시련을, 또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그들은 위험이 올 때마다 더욱 정신을 차리고 육체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고 서로 격려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정제의 이름은 게으른 자의 친구였다. 할 수만 있다면 지친 순례자들을 미혹하여 쉬게 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었다. 거기에 정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 정자에서 좀 쉬자, 좀 쉬다 갑시다 했는데 쉬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이제 게으른 자의 친구라는 정자인데, 이제 지친 순례자들을 미혹해서 신앙적인 좀 쉼을, 여기서 말하는 쉼이라는 게 주님 안에서 안식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 빠지게 만드는,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든데 잠깐 교회 쉴게요. 나중에 좀 나아지면 나갈게요. 그때까지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쉰다고. 예. 이제 이런 거죠. 이러한 이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도, 그래서 이제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상황이 됩니다. 이 마법의 땅에는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자 이제 지도를 꺼내죠. 그 지도에는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돌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분명 진흙 속에 빠져 질식해 죽었을 것입니다. 이 마법의 땅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지도가 중요했다라는 것이, 이 지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시험에 들 때에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속 마법의 땅을 걸어가는데 거기에 정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정자에는 누가 누워 있습니까? 부주의와 무모라는 두 남자가 누워 있었어요. 거기서 그냥 쿨쿨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순례를 가다가 부주의, 영적으로 주의하지 못해서 그 시험에 들어서 그냥 무기력하게 시험에 들어 빠져 있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흔들어 깨웁니다. 흔들어 깨우고 같이 가려고 해도 이미 이들은 주변에서 아무리 깨워도 반응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법의 땅은 순례자들을 대적하는 자의 마지막 보루 중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길이 끝나는 곳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이요. 늘 우리는 아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데 사탄은요 막판에 마지막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잘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꼬린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로 거기에서 이제 시험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례자들은 스스로 살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잠에 빠져 깨어나지 못할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길은 매우 어두웠지만 용감의 등불 덕분에 그들은 나머지 길을 편히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등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너무 지쳐 사랑하시는 분께, 하나님이죠, 자신들의 길을 좀 더 편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그들 앞에 바람이 일어나더니 안개가 걷히고 공기가 더 맑아졌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 마법의 땅에 있었다. 전보다 좋아진 점은 서로를 이전보다 더 잘 볼 수 있다는 것이었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영적인 시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는 없다. 그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해주시지 그 공격이 없지는 않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올려 위에 계신 분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 마법의 땅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이렇게 올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누구신가 봤더니 내 고향 근처에 살던 사람인데 이름은 확고부동이라고, 분명 바르고 착한 순례자일 것이에요. 이 확고부동이라는 순례자를 만나게 됩니다. 확고부동, 아주 믿음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어떤 고난과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의 상징이죠. 이때 이제 정직과 확고부동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확고부동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법의 땅입니다. 지금 사단의 시험과 공격이 있는 이러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어떤 중병에 걸려 죽은 게 아닙니다. 또 죽음 자체도 그들에게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자면서 죽는 사람은 정욕과 쾌락으로 죽음의 여행을 떠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재앙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죽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욕심, 세상을 사랑해서 그것에 이제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들은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순교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그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을 쫓아가다가 본인에게는 행복하게 죽었겠죠. 예, 행복하게 본인은 즐기다가 죽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재앙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는 죽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욕과 쾌락으로 죽음의 여행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가면서 이제 이 확고부동에게 어떤 여인이 나타났다고 말을 합니다. 이 거품마님인데요. 그래서 그녀는 계속 따라오면서 자기 말만 들으면 절 굉장히 기쁘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이 세상의 여주인이어서 남자들은 자기로 인해 행복하게 된다나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의 이름을 물었더니 거품마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블, 마담, 여인을 이제 마담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거품,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죠. 허상인 거예요. 거품마님. 그래서 저는 거품마님보다는 거품마녀가 더 표현이 맞지 않나. 마님 그러니까 좀 더 좋게 표현하는 것 같아서요. 거품마녀입니다. 마녀. 그 말을 듣고 그 여자를 더 멀리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저를 따라오며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보신 대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올려 구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겁니다. 그러자마자 여러분이 나타나셨고 그 호화스러운 여자는 가버렸답니다. 계속해서 이 거품마녀가 유혹하는 거예요. 확고부동을.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들으면 당신은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정말 끝내주는 인생 살 수 있어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미혹을 하는데, 이 확고부동 씨는 그를 듣지 않고 물리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더니 순례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거품 마녀는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에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줍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해서 내가 그 죄악의 길에 빠져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붙잡아 주는 겁니다. 네. 용감히 말합니다. 여기 나오죠. 그녀는 마녀입니다. 네. 제 말이 맞았어요. 마녀예요? 거품 마녀. 이 땅이 마법에 걸린 이유는 다 그녀의 마술 때문이죠. 그녀는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의 말을 하는 거 좋아해요. 남 얘기하는 거. 여기 남 얘기하는 게 뭐냐면 험담하고 막 깎아내리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막 그런 거죠.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그런 것들. 항상 딸들과 함께 순례자들 따라다니며 이 세상 생활이 좋은 거라고 유혹하죠. 세상이 좋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쾌락대로 살아가는 게 좋다. 자기 소유물을 자랑하는데 절대로 지치는 법이 없고, 이제 이 거품마녀입니다. 자기를 가장 좋게 여기는 자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권고를 따르는 자에게는 면류관과 왕국을 주겠다 약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많은 사람을 교수대로 보냈고 또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답니다. 이 거품마녀는 내 말 들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 그 마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용감히 말을 합니다. 분명히 당신을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했을 겁니다. 이 거품 마녀가요, 그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이죠. 다윗을 반역하도록 부추기고, 그때도 그 이 거품 마녀, 그러니까 이 거품 마녀는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그때도 마귀가 이렇게 압살롬의 마음을 막 충동해서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해서 결국에는 자신이 왕위를 얻겠다라는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가 왕이 되면 행복할 거다 하지만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여로보암이 주인에게 반역하게 만든 게 바로 그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 왕을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만든 거죠. 또 가룟 유다에게 주님은 팔라고 꾀했고 데마에게 경건한 순례자의 생활을 버리고 유혹했죠.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잖아요. 이것이 다 이 거품 마녀의 미혹에 빠져 넘어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 이 거품 마녀는 통치자와 국민, 부모와 자녀, 이웃과 이웃, 남편과 아내, 한 사람과 그의 자아, 육체와 영혼 간의 불화를 일으키죠. 이 거품 마녀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통치자, 국민, 그러니까 나라의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분열, 이웃과 이웃 사이의 분열,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가정의 불화,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그럼 그 근본적인 게 뭘까요? 그 근본적인 것은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거품 마녀는 끊임없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왜 네가 희생해야 돼? 왜 너만 손해봐야 돼? 억울한 거 아니야? 이제는 당당하게 네 생각을 말해. 당당하게 말해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확고부동시 당신의 이름대로 모든 것을 견디고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법의 땅을 지나갔습니다. 이제 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마법의 땅을 딱 통과하자 뷸라의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 후 나는 순례자들이 태양이 밤낮으로 빛나는 뷸라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이 지역의 모든 것은 순례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었다. 또 이곳의 과수원과 포도는 다 천국 왕의 소유였으므로, 천국 왕 하나님의 소유였으므로 그들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다. 이곳의 순례자들은 곧 기운을 회복했다. 이 뷸라의 땅은 뭘 상징하냐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제 강을 건너가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청울로 역정에서 강을 비유했는데, 강을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뷸라라는 이 뜻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이사야에 나오는 건데 나중에 이제 우리 강의 안에 나올 텐데요.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뷸라의 땅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또 예표하기도 하죠. 저도 목회하면서 느낀 건, 깨달은 건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임종 예배를 목회자들은 참 많이 드립니다. 임종 예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그때,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마지막을 곁에 있는 분들이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떠나가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축복하고
같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평안합니다. 그렇게 평안하고요. 그분들 가운데는요, 시험이 없어요. 시험, 사탄의 미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집착도 없고요. 이젠 곧 천국 가잖아요. 내일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 안 합니다. 그때는요. 네,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요.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천국 먼저 가 있을게요. 천국에서 봬요. 너무 이제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그게 물론 육신적으로는 참 연약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합니다. 이게 지금 뷸라 땅에 들어간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죽음 앞에서 가장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막 염려하고 사단의 어떠한 막 그러한 시험을 인해서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이 세상의 그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더 누려야 돼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뷸라의 땅이라는 거예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곳에 머물면서 강을 건널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강은 뭐죠? 죽음이죠. 죽음을 맞이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 준비하면서 이 뷸라의 땅은 어떤 것인가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 그래서 호스피스죠. 예. 호스피스 병동. 예.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호스피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 다 기독교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가 세운 것 중에 하나가 호스피스죠. 그냥 병원에서 그냥 계속 치료받다가 가족도 못 만나고 계속 그냥 주사 맞고 막 이러다가 세상 떠나는 것보다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성도님들이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또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가 호스피스 병동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권사님도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동안 다 만날 사람들도 만나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냥 주님 품에 안기는 이것이 호스피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장소적으로 보면 이 뷸라의 땅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자, 배달부는 이제 죽음을 알려주는, 우리나라 동양적으로 말하면 저승사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저승사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무섭다 생각하는데 여기는 배달부로 나와요. 배달부. 하나님의 편지. 이제 와라. 내가 너를 부른다 하는 거죠. 크리스티나가 사는 집으로 수소문하여 찾아가 편지 한 장을 전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리스티아나가 제일 먼저 강을 건너죠. 착한 여인이여 평안하십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은 열 이내에 당신이 불멸의 옷을 입고 자신 앞에 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열 이내에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는 편지를 받은 거예요. 크리스티아는 자신의 때가 이르렀으며, 여기서 자신의 때란 죽음이죠. 자신이 일행 중에서 가장 먼저 강을 건너야 할 것을 알고는, 그 순례자 중에 제일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용감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다.
용감은 그 안내자잖아요. 안내자. 그동안 쭉 안내해줬던 자예요. 용감은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하며 자기에게도 배달부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죽음을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배달부가 왔으면 좋겠다. 이거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겼으면 참 좋겠는데 내 소원은 빨리 천국 가는 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사명이 있어서 살아간다라는 고백을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죽음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니까.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티아나는 가족을 불러 축복했다. 가족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녀들 다 부릅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야곱이 아들들 다 불러서 축복하잖아요. 그것처럼 축복하는 거예요. 그녀는 그들의 이마에 표적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으며 자녀들의 이마에 표가 남아있다는 말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에 자녀들 다 불러놓고 다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다 교회 열심히 섬기고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중에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크리스티나 이 모든 자녀들은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과 입은 옷이 여전히 하얗게 보존된 것을 기뻐했다. 한 영혼도, 자녀들 중에 한 사람도 신앙에서 낙오된 적 없이, 또 지금도 주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져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기뻐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소유했던 얼마 안 되는 물건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정리를 안 해놔요. 그래서 자녀들이 서로 싸웁니다. 유산 가지고 막 고소고발하고 막 내 거네 네 거네 하면서 막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 있을 때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선교와 구제,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며느리에게는 배달부가 올 곳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내가 이제 곧 죽음을 이제 맞이하니까 내가 이제는 떠날 테니 이제 자녀들에게 내가 떠날 준비를 해라라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녀는 진리의 용사를 찾아갔다. 당신은 어디서나 진실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죽기까지 충성하세요. 이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충성했는데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저희 왕께서 당신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요청이 있습니다. 제 자녀들을 부탁해요. 혹시 그 아이들이 약해지는 것을 보시면 언제라도 위로의 말을 전해주세요. 제 며느리도 늘 성실했으니까 결국 그들에게 약속된 모든 게 성취될 거라 믿어요. 이제 자녀들이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착한 사람 주저씨가 그녀를 만나러 왔어요. 크리스티아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이 크리스티아나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순례자들에게 권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떠나는 그런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곳까지 오느라 힘드셨겠지만 그로 인해 당신의 안식은 더 달콤할 거예요. 깨어 예배하세요. 언제 갑자기 배달부가 올지 모르니까요. 죽음이라는 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장이라도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주저씨에게는 그동안 참 힘들게 신앙생활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용기를 갖고 힘내라는 거 권면을 하는 거죠. 또 낙심 씨와 그의 딸 질겁이 왔다. 크리스찬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절망의 거인과 의심의 성에서 구원받은 일을 늘 감사하며 기억하셔야 해요.
그 은혜로 여러분이 이곳까지 안전하게 오셨으니까요. 항상 깨어있고 무서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절제하며 끝까지 소망을 가지세요. 이 낙심 씨와 즐겁 씨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웠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또 그녀는 약한 마음 씨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순례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께서 당신을 부르시기 전에 그분의 자비를 두려워하시고 의심하는 마음을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약한 마음 씨는 자꾸만 의심하고 또 두렵고 막 그러니까 주님 맞이하기 전에 회개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그 허물로 인해 낯을 붉히며 그 앞에 서는 일이 없었으면 해요. 그 의심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도록 살아있을 때 늘 회개하고 늘 그 약한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라는 권면을 하는 거죠. 드디어 크리스티아나가 떠나야 할 날이 왔다. 죽는 날이죠. 길에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 찼다. 강 건너뚝에는 그녀를 천국문까지 호위하기 위해 천국에서 내려온 말과 마차들이 가득했다. 얼마나 이 멋있는 장면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 주여,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왔습니다. 멋지죠? 크리스티아나는 천국으로 가서 문을 두들렸고 그녀보다 앞서간 남편 크리스찬이 행했던 모든 기쁨의 의식들을 받으며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 할렐루야. 이제 크리스찬도 천국에 있고 이 크리스티아나도 이제 모두 순례의 길을 마치고 천국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떠날 때 자녀들은 뭐 했어요? 울었다. 웃지 않았어요.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웁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 갔지만 물론 좋은 데 가셨지만 우리는 울잖아요. 왜 웁니까? 이 땅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슬픔이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막 울면 울지 말라고, 좋은 곳에 갔는데 왜 우냐고,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우는 게 당연합니다. 우는 게 보고 싶잖아요.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다는 슬픔이 크잖아요. 근데 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우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천국 가면 우세요. 울어도 됩니다. 그러나 용감과 진리의 용사는 제대로 조율된 심볼과 수금을 연주하며 기뻐했다. 용감과 진리의 용사는 기뻐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울면서도 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얼마 후 베달부가 다시 마을로 왔는데 이번엔 주저 씨에게 항해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저 씨에게 나오는 거예요. 베달부가 그에게 나오라고 했다. 나는 그대가 지팡이에 의지해서라도 사랑하고 따랐던 그분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이 부활절 다음 날 그분의 나라에서 함께 식탁에 앉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말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길을 떠날 채비를 하십시오. 주저 씨는 그 동료 순례자들을 불러 말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곧 그분의 초청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초청을 받아서 또 고백을 하고 인사를 하고 나누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이제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얘기를 했죠. 주저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저 씨는 용감에게 그동안 안내와 친절의 감사를 전한 후 여행 준비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날 때요, 그동안 여러분 주변에 고마웠던 분들에게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하시고. 저도 이렇게 임종 예배를 많이 드리면은
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힘들었는데 늘 이렇게 와서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님께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이런 고백들을 하죠.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어요. 건너편에 제가 탈 마차 말들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지팡이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생명이여 어서 오라 하고 또 천국에 딱 들어갔어요. 며칠 뒤에 약한 마음씨가 또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떠날 날에 가까웠다. 약한 마음씨.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강에 들어섰다. 그는 마지막으로 믿음과 인내를 굳게 지키십시오 하고 남아있는 순례자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말을 하고 또 천국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막심 씨가 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정직 씨에게 또 왔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오늘부터 7일 후에 거룩한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직이 또 친구들을 부릅니다. 나는 이제 그만 가겠소. 근데 이 정직은 또 약간 이런 상황이 있어요.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때 강이 불어 강둑 군데군데가 범람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직에게 다가와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정직과 생전에 그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선한 양심이었다. 정직은 그 덕분에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정직은 은혜가 다스리신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때로는 그 죽음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극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평안하게 아무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고통 가운데에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 고통은 육신의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하지만 이 정직은 그렇게 힘든 죽음을, 육체적인 힘든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는 다 강을 잘 건너가게 될 거예요. 정직. 그 다음에 진리의 용사에게 또 나왔죠. 이제 진리의 용사가 친구들을 또 불러서 얘기합니다. 저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 숱한 고난을 겪었지만 그간 겪은 그 어떠한 괴로움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의 칼은 내 뒤에 이어 순례자가 될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용기와 솜씨는 그걸 능히 받을 만한 사람에게 물려주겠습니다. 대신 내 몸의 상처는 내게 상 주실 분을 위해 싸웠다는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 가져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확고부동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확고부동은 그의 안내자의 용감을 찾아가서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이 확고부동에게는요,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가족이, 확고부동은.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용감에게. 부디 돌아가시거든, 자기 마을로 돌아가시거든. 이 용감은 안내자잖아요. 계속 순례자들을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자기의 동네에 이 용감이 가게 되거든 제 가족에게 사람을 보내 제게 일어났던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곳에 도착한 제가 얼마나 행복해하며 또 얼마나 축복받은 상태에 있었는가를 꼭 전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를 꼭 전해달라. 그러면서 제게는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겨줄 게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이러한 사정을 그들에게 알려 그들이 깨닫게만 된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남겨놓고 떠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 우리 자녀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부탁입니다.
이제 강을 건너가는데요. 학고부동이 얘기합니다. 이 강은 많은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죽음은 많은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 아닙니까? 저도 이 강을 생각할 때 종종 두렵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저는 무척 편안히 서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지금은 죽음이 두려울 것 같은데요, 막상 죽음을 맞이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죽음을 잘 맞이하게 합니다. 이제 고달픈 세월은 끝났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신 분들을 뵈러 갑니다. 예수님을 뵈러 가는 거죠. 전에는 그분에 대해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믿음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즐겨 모시고 싶은 그분을 친히 뵙고 곁에 모실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주님은 저를 붙잡아 주셨고 죄로부터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진실로 제 발길은 주님의 길에서 강건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죽게 가오니 저를 받아 주옵소서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이제 다 떠났어요. 누구 남았습니까? 크리스티아나와 함께 왔던 내 아들, 그리고 그 결혼한 그 아내들, 그리고 손주들이 남았죠. 크리스티아나와 함께 데려온 내 아들들과 그들의 아내들, 아이들이 아직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에 나는 그곳을 떠났다. 지금 이 존 번연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를 지금 계속 글로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온 후에는 나는 한 사람에게 그들이 아직 그곳에 살고 있으며 당분간 그곳 교회 성도들을 더 모으기 위해 계속 머물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크리스티안의 가족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성도들,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더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부흥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철로역정이 끝났습니다. 프린트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마법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거품 마님이 있는, 거품 마녀가 있는 이 마법의 땅. 1번, 영적으로 잠들어서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땅이죠. 로마서 13장 11절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가까울수록, 천국에 가는 날이 가까울수록 사탄의 공격이 점점 심해질 수 있어요. 왜? 지옥 가게 해야 되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은퇴 이후의 삶이 중요해요. 은퇴 이후에. 은퇴 이후가 더 시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거품마님은요, 우리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게 만들죠.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곳이에요. 이 마법의 땅은. 야고보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면 이런 마법의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표준 세번역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 오늘 내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면서 격려하면서 서로 붙잡아 줘야 돼요. 네. 그래서 구역 공동체에서 구역원들이 서로 권면하고 붙잡아 줘야 되고, 남녀 선교회에서 또 각 공동체에서 또 오이코스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붙잡아 주고 서로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따라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마법의 땅에 안개가 가혹해서 어디로 갈지를 막 헤맬 때에 지도를 딱 꺼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도를 보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죠.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는 분별력을 갖게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세 번째, 영적인 경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표준 세번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립시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정신 차리세요. 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서로 정신 차려야 돼요. 예. 끝까지 정신 차려야 돼요. 네 번째,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우리 영혼이 깨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에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깨닫는 것도 깨어 있어야 깨닫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하면 내가 죄를 짓고도 죄 짓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은요, 느낀다는 겁니다. 내 지금 영적인 상태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깨어있다는 게 신앙이 성숙하다는 게 아니라, 깨어있다는 것은 지금 내 영혼이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얘기하면 듣잖아요. 근데 잠자는 사람은 얘기하면 못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혼이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인 이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뷸라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사야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이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라는 뜻이죠. 그럼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 각주에 헵시바, 내 땅을 뷸라라, 결혼한 여자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을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당시에 이 결혼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 결혼을 비유로 들어간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인간이 그 시대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이 혼인잔치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뷸라의 땅은 어떤 땅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평안함을 누리는 상태. 이 상태가 이제 뷸라의 땅이죠. 이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복이에요. 왜 복입니까? 죽어야 천국에 가니까. 그래서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안식, 쉼에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문, 천국의 문이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너무 달라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걸 참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어요. 의사분들한테. 저한테 얘기합니다. 의사분들이. 목사님 어쩐지 다르다는 거죠. 임종예배를 드리면 임종예배 끝나고 나가다 어떤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의사로서 많은 분들을 죽음 맞이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하고 안 다니시는 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두려워한대요. 두렵고 막 불안해하고 화를 내고 내가 왜 죽어야 하냐고 막 그러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축복하고 고마워하고 이 죽음을 그냥 담대히 받아들이는 모습이 자기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5번째, 누가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좀 순례자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만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낙심씨도 들어가고요, 주저씨도 들어가고요, 질검양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모시는 모든 자는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존 버년이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분도 있고 연약한 분도 있죠. 그러나 관계없어요.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철로역정을 마치면서 제가 한 글을 썼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 순례의 길을 잘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동안 철로역정 함께 이 여정의 길에 함께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철로 역정을 통해서 살펴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철로 역정을 읽고 또 묵상하고 배우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모든 신앙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모두가 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 한 영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